6월 25일 금요일 잠언 29장 1절로 14절 말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에 대해서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라는 것은 완고한 황소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목을 이리저리 흔들고 멍에를 거절하는 이미지에서 온 표현이죠. 부모, 형제, 친구, 사역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앞에서 베풀어지는 권고와 충고를 멸시하며 거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된 모습, 그것이 조금만 드러나면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자이죠.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책망을 묵묵히 듣고 참지 못합니다. 굳어버린 마음, 마비된 양심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는 패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패망의 히브리어 어원은 부서지다, 꿰뚫어지다입니다. 쇠 방망이를 맞아서 산산조각 나서 다시 붙일 수 없는 항아리와 같이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의 심판은 졸지간에 임할 것이요 평소 목이 뻣뻣한 자는 결코 피할 수 없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인이 권좌에 올라 그 세력을 강화시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권세를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으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인이 권세를 잡을 때 백성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의 범죄, 그것을 드러내며 징벌을 받아 많은 부정과 부패가 억제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감춰져 나라는 혼탁해지고 백성은 불의와 부정으로 도탄에 빠져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사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 9장까지 이미 자세하게 언급된 내용이죠. 여기서 특별히 구약의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진 것은 재물의 축적입니다. 그 재물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의 기쁨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물질, 힘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를 사귀어 재물을 탕진하는 자와 같은 맥락이죠. 지혜를 사모하는 왕은 당연히 정의로 나라를 섬겨 더욱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뇌물을 억지로 받아내는 그러한 왕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릴 것인 것이죠.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남이 나에게 아첨하고 참으로 내가 듣기 좋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죄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첨받을 때, 내게 듣기 좋은 말이 계속 들려올 때 내가 죽음의 그물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고 깨우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5절과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범죄는 바로 아첨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물을 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남을 해치려 친 그물, 그 그물에 악인 스스로 올무가 되어 빠질 것이다 라고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올무가 악한 자의 악함의 정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범죄와 대비되어지는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찬양을 의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를 거치는 내 생에서 영원히 지속될 말씀인 것입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바로 앞절에 악인과 의인의 대비는 2절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가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또 의인은 그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의인도 역시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동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려 하는 것이 의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관심도 감각도 전혀 없는 것이죠.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읍, 즉 도시 전체를 요란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조롱하는 자는 도시를 불 위에 놓는다입니다. 특별히 도덕적 의무, 특히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를 비웃으며 동료 시민들의 저급한 감정을 부추겨서 정부에 대항하고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혜와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탐욕이 없게 자신의 공동체의 다툼이나 분쟁을 쉬게 하고 노를 그치게 하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미련하며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와 더불어 이성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 하시는 것이죠. 다툼이 그침이 없이 계속되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악인은 그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부르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감정적으로 타인의 피 흘림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자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의 불의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곧 악한 자의 욕망을 좌절시키려는 존재입니다.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후반부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이러한 구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개역 개정대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우발적으로 피 흘리게 하는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계획된 범죄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악인마저 사랑해서 그의 생명,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킹 제임스 흠정역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까지 지키느니라로 번역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즉시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정직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거래나 이런 데서 정직한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며 다 말하는 자, 생각나는 대로 즉시 입으로 말해버리는 자, 그러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천을 바닥까지 모두 다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즉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알기에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의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을 조금 억제하고 더 조심스럽게 여러모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 곧 지도자가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바로 부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속임수와 아첨의 말에 속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 지도자의 호감을 얻길 속셈으로 여러 가지 불의한 부정스러운 그러한 속임수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회는 부패와 타락이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 하인들, 곧 그 공동체 모두가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모두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자들을 압제하는 포악한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은혜로 살고는 있으나 포악한 자들은 포악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 곧 돌보아 주고 공정히 재판하며
정책을 편다면 당시 왕권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왕이 특별히 가난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도 공의를 보장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 자신과 사회적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정권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소외된 자, 나보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항상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걷는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